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셨고 모세는 핑계를 대어 피하다가 결국 가기로 하고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아서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숙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론이라고 읽어요. 지금은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데 그냥 공간만 있습니다. 뭐 밥을 주거나 뭐 이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 건물만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그냥 뭐 쉐어하우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숙소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건 공개된 장소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통 요즘처럼 숙박업소는 미리 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 묵게 되면 적어도 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숙소는 그렇지 않고 그냥 넓은 방이 이렇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커요. 여관이라고 하기도 좀 모해요. 그런 숙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42장 27절에 우리 공부할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요셉이 형들 보고 정탐꾼 아니냐 이래가지고 시몬만 남겨놓고 나머지 형들이 집에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숙소에 들려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곡식 자루를 열었더니 거기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숙소와 같은 의미의 숙소예요. 말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나 아무나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되고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모세 가족이 잠깐 머물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공개된 공간에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왜 찾아오셨나요? 성경에 있는 거 우리 읽어봤더니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오,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놀랄 만한 공개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묵었던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완전히 오픈 메시지예요, 이건요. 앞서 말씀드린 모세와 이야기하신 건 오픈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단둘이 얘기한 걸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픈이라고, 오픈. 그냥 공통적인 거라는 거죠.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데 이 만난다는 단어가 특별해요.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다. 이 만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가쉬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단어는 파가쉬라는 단어 외에도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어때요? 반갑죠? 네, 이건 카라입니다. 근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이거는 카라가 아니고 파가쉬입니다. 적대적인 만남, 불편한 만남, 피하고 싶은 만남을 말할 때는 파가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쓴 단어는 카라가 아니고 파가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이 만남은 불편한 만남, 적대적인 만남일 뿐만 아니라 살기 등등한 만남이에요. 왜요? 죽이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이게 웬일입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점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안 죽었지만 그 누구라도, 모세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이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날 때마다 파과시로 만나지 않고 카라로 만나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느냐? 카라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제 왔니? 어서 와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엄마가 오시면 엄마다 하고 반가울 수도 있지만 뭐 잘못을 했어. 뭘 깼어. 뭐 저지레를 했어. 그럼 엄마가 오면 어때요? 불안하죠? 엄마 오시면 이제 혼날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심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만남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예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찾아오신 그 만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 13장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읽어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새끼를 잃은 곰이 달려든다. 파가시 만난다. 달려든다. 저기서부터 막 돌진해 온다. 그런 단어로 쓰는데 똑같은 이 단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다랄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지금 돌진하고 계셔요. 죽이려고. 너 가만히 있어. 너 딱 기다려. 넌 죽었어. 이러고 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백성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에 비유했냐면 새끼를 잃어버린 곰인데 엄마곰. 엄마곰이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새끼를 잃어버린 엄마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큰딸을 잠깐 잃어버렸어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탁소 아저씨가 저기 있다고 그래서 금방 찾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진짜 천지개벽을 12번도 더 했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었죠.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아들이 붙잡혀간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딸 얘기가 나오네. 여러분 이 심정 짐작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짐승들, 곰이 여러분 엄마곰 아빠곰이 있어서 이쁘고 귀여운 것 같지만 곰들이 엄청 사나운 맹수입니다. 근데 그 맹수 새끼를 누가 사냥꾼이나 누가 가져갔다. 그럼 그 사냥꾼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엄마 곰은요 자기 새끼를 훔쳐가거나 해친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지금 돌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나 그의 아내나 아들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어떻게 무서워해. 그 두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천사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군인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날개 달린 이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이런 천사들, 또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눈치를 못 채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임재를 무서움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임재를.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먼저 사자를 보내서 불꽃의 모양으로, 그렇죠? 불꽃의 모양으로 모세의 눈길을 끌고 모세가 다가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불꽃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영적인 임재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무서움으로, 공포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공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무엇인가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내가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렇게 공포로 임재하실까?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주님은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바가 다르죠. 정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날을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새끼 잃은 곰처럼 돌진하실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가 5번이나 핑계를 대고 못 가요. 난 안 간다니까. 나는 말을 못 해요. 하여튼 요리조리 빠져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 변명 들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어르고 달래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분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붙잡으셨는데 놓아주셨어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를 붙잡으셨었는데 26절에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이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뜻은 달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그 라파는 다른 단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라파는 가라앉다, 사그러들다, 해가 진다, 달이 진다라고 할 때, 떨어진다라고 할 때 쓰는 낙심한다, 움츠린다, 느슨해진다 이런 뜻으로 쓰는 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잃어버린 곰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진노로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진노 충만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었다는 말이에요. 가라앉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역으로 추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무엇이 화를 누그러뜨렸을까? 성경에 봅시다. 25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맹렬히 달려들 그 순간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리고 해설을 달아놨죠.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어 시간입니다. 네, 정답 할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십보라가 빠르게 눈치를 챘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응급조치를 빨리 했죠. 그래서 얼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피난편이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진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십보라가 즉각 대처를 못했다면 모세는 죽고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십보라가 잘했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잖아요. 한 명은 게르솜, 한 명은 엘르에셀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할 때 이게 단수예요. 그러면 2명이 아니라 1명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과거에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아들인 엘리에셀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게 행했을 때의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십보라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한테는 절대로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피를 흘리는 일이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둘째 아들도 할례를 행하게 되므로 당신은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입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군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모세를 살리려면 남편을 살리려면 십보라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만 했던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또 이 말은 뒤집으면 할례를 십보라가 반대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할례는 뭐냐? 여러분 주보에 써놨어요. 한자로 할자가 여러분 할인한다 그러죠. 할인 50% 할인 할 때 그 할자가 자른다는 말입니다. 값을 잘라 깎아 또는 분할한다 그러죠. 쪼개고 나눈다 분할 그 할자예요. 할 잘라내. 그 다음에 레는 예식 결혼 예식할 때 예식 세례 예식할 때 예식 그 예자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예식이에요. 그럼 뭘 자르느냐? 태어난 남자 아이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돌칼로. 뭐 이런 이상한 거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이방인들이든 종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남성들은 다 이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식이 할례 예식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어요. 마치 무지개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비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삼으신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할례 예식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부터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보증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 예식을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할례 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예식이 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다. 곧
백성 중에서 추방당하는 일이고 그때 당시로 본다면 이건 죽음,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종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야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져?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과일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첫째 아들한테는 할례를 시행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서 이 난리를 치느냐 이 말이죠. 뭐가 문제였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모세는 부모님이 할례를 행했어요. 모세 아기 때. 그리고 지금은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방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는 나그네다. 여기는 내가 잠깐 지나가는 곳이야.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동족들을 구해야 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게 지은 거예요. 여기는 내 고향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 살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들도 너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랬었냐면 모세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땅이고 또 누구네 집에서 살아요? 미디안 땅 제사장의 집이에요. 중심 중에서도 중심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제의적인 일도 하지만 족장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족장이자 제사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유수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본인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거기서 살아. 모세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이 사람들한테 섞이면 안 돼. 나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는 애굽 왕자였지만 히브리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인처럼 살면서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잃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잘못해서 애굽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쳐와 미디안 땅에 살면서 또 이제 이방 사람들과 살면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내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아들도 이방인의 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인 어른의 권세 아래 장인 어른의 집 안에서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무슨 주지스님 집에서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연볼 외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정체성. 남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였잖아요. 그래서 게르솜한테는 할례를 행한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잊으면 안 되지. 나는 정신 차려야 돼. 난 미디안 사람 아니야. 돌아가야 돼. 내 백성 구원하러 돌아가야 돼.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름은 잘 지었습니다. 바로의 칼이란 이름이 들어있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도 구원하셨으니 여기서도 나를 보호하시리라 생각하고 지은 거예요. 이름은 신앙적으로 잘 지었어. 그런데 이름만 그렇지 점점점 이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함께 사는 미디안 땅에서 삶이 점점점 미디안 사람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양을 쳤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독립된 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부인은 어떻겠어요? 친정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요. 따로 분가를 했더라면 또 모르지만 장인어른이 제사장이고 그의 딸이 자기 부인이야. 그걸 아이를 낳았어.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첫째 아들한테는 할례를 행했다 하지만 둘째 아들한테는 행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세가 고집을 부려서라도 꼭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뭐 김찬양, 뭐 김미듬 이렇게 지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그런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김요한도 있어, 김요한. 근데 교회 안 다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요한이라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때려요. 그 아들을 괴롭히고. 이름이 요한이야. 사랑의 사도 요한. 자기 교회 안 다녀. 자기 이름이 왜 요한인지 모르겠대. 아버지가 지었대. 자기 교회 안 다녀. 그런 식이에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인데 나도 모세인 나도 아들인 게르솜이나 엘리에셀도 미디안 사람처럼 점점점 변해가요. 얼마나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미디안 족속.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점점 미디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게르솜의 할례였는데 둘째 아들한테 그걸 못한 거예요. 부인이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했는지 아니면 모세 본인 자체가 희미해졌고 둔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함이 사라져 버려서 아유 모르겠다.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르겠다. 모세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결국 아들이 할례를 못 받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받지 못한 엘리에셀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상황에 놓였어요. 원래 나면 8일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요거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야. 모세 네가 이렇게 나올 수 없지. 다른 건 변명하면 내가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해 줄 수 있고 내가 다 너를 어르고 달래서 보낼 수 있으련만은 네 둘째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것,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내가 경고했는데도 네가 네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내가 이건 용납 못한다.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딱 상황 판단을 하고 얼른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아들의 할례를 엄마가 직접 행하는 일이 이게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편이 살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십보라의 빠른 판단과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놔주셨습니다. 뭐 어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곤란하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서 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요. 쭉 공부를 해보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 때문에 그랬다라고 십보라 잘못이라고 막 몰아가는 학자들이 있고 요즘도 그런데 여자가 주장하면 남자가 못 이겨 뭐 이렇게 모세를 두둔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책임은 두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있다? 모세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보라가 아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 결론을 내려보면 이거예요.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위기에 놓였고 그런 상황을 두고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를 피해 남편이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이런 참 곤란하다. 사실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다. 아내를 탓할 수 없어요. 모세 잘못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이며 거룩한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택함받은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예요. 죽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에브리바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예외가 안 되고요. 모세라고 예외가 안 돼요. 누구도. 두 번째는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건 그 자녀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르지 않은 부모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새끼 잃은 곰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아유,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요. 어르고 달래든지 뭐 맛있는 걸 사주든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꼭 혼내고 매를 때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부모 자식인데 본인만 마음이 굳건해져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세 번째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라고 된 말씀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줬어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숙소에서 길가에 있는 숙소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너 아니면 안 돼. 둘도 없는 너야. Only one. One and only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이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없다니까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돼요. 그런데 왜 납니까? 그건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서 흘러나온 사랑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대단함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대단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죽이신다고요. 내지는 새끼를 잃어버린 곰처럼 너희들의 염통이 뭡니까? 심장이에요. 심장을 찢으리라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왜 여기다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장자를 놔줘라. 그럼 넌 산다. 근데 내 장자를 안 놔주면 네 장자가 죽는다. 자, 보세요. 엘리에셀 때문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니까 아버지 모세가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니까 놔줘라 그랬는데 아버지 바로가 안 놔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요. 오늘은 아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죽으려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경고하실 때 빨리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할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 있잖아요. 신약 시대 때도 할례를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였는데 그게 왜 오늘날에는 없어졌습니까? 그 대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중요한 할례 어디 갔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시끄러워지니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 평신도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출발지고 본산이니까 거기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회의를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사도행전 15장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는 할례는 안 해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하는 정도로 요약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교회마다 전파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우리의 뜻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이후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건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그 당시에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받은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무슨 말이냐?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사람의 몸에 표식을 남겨주셨는데 그 표식은 있으되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엉터리 할례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름은 요한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거랑 이름은 김찬양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신약 성경이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할례 받았습니까?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 받았나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말하고 질문 주보해 보세요. 나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구원 받은 사람. 두 번째 질문. 나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파입니까? 아멘.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할례파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례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사인, 마크, 증거, 보증서.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자동차에다가 성경책 넣어놓고 다닌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그런 사인이나 증거나 물고기 모양 그런 것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할례를 행한 믿음이 있느냐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뇌물이죠. 영혼이 담기지 않는 고백은 엉뚱한 헛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자, 신명기는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행한 할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했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몸에는 그런 자국이 없지만 네 마음에 그 자국이 있다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그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이유는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를 구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많잖아요. 뭐 주일 성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예배당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안 오잖아요. 그런 거 있죠. 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한다든지 11조 예물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사인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꼭 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교회는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될 만한 아무런 사인이 나의 삶에 없다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처럼 달라들어가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네 아들도 내 백성이야. 그런데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네 아들에게 행해야 할 할례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산다면 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어. 살았으나 죽은 거야. 그렇게 살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돌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네가 실험해 봐라. 한 달 동안만 교회도 가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한 달 동안만 자연인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자연인처럼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너를 가만 놔두나 안 놔두나 한번 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거나 또는 나름 시험에 들어서 신학교를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신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도 저도 가서 상담을 이제 했죠. 그러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아, 자네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그만두면 되겠냐고.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알겠다고. 그만두라고. 철가라고. 너 하나 없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했다고. 괜히 하나님 나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애시당초 잘 생각했다고. 잘 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때가 3학년이었는데 등록금이 아까워서라도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해 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도 같았습니다. 너 없어도 아쉽지 않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는 그만두겠다고 계속 고집부렸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 없어도 아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게 응답이었어요. 제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저 없어도 괜찮으시겠지만 저 좀 붙여주세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섬기는 종을 원하신 거였어요. 저 같은 거 하나 없다고 뭐 한국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앤 온이라니까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봐도. 네가 나에게 필요해.
너라서.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라서 필요하다니까. 근데 어딜 가려고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말도 못하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도망치려고 했던 모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시면서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대단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하죠. 바울 위대한 인물이고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하죠. 다윗 위대한 인물이라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쓰임새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변명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얼르고 달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속에 물들어서 비빔밥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고요. 매를 때리실 거고 혼을 내실 거고 벌을 내리실 거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죽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신다고요. 왜요?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마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십보라처럼 분위기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어요. 더 눈치가 있어서. 내가 눈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채면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의 세월이 많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요즘에 좀 이상해. 왜 그래? 힘내. 요즘에 왜 기도를 안 해? 요즘에 왜 성경 안 읽어? 요즘에 예배를 잘 안 드려? 뭔 일 있어? 눈치채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옆에서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더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기십시오. 너 곁길로 나가면 나 가만 안 둔다. 쫓아간다. 다른 건 다 봐주겠어. 그런데 요거는 용납 못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봐줘도 나는 안 봐주는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데 왜 놔두는데 나만 그러세요. 그런 게 있다고요. 모세는 그게 아들의 할례 문제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있을 거예요. 잊고 지냈던 일들,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미뤄왔던 일들, 아니면 요즘에 바빠서 무뎌져서 둔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잊고 지냈던 일들, 그게 뭐였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십보라가 옆에서 빨리 눈치챘듯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깜빡했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